오늘은 우리 안동교회가 창립 11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 또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 같은데 이 말 속에 매우 귀한 이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역사에는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는구나. 역사를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되죠. 물론 역사를 몰라도 일할 수 있고 역사를 무시하고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한 역사를 통해서 격려받지 못하면 역경 앞에서 용기를 갖지 못하고 비겁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고 역사를 배우고 또 다음 세대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을 지은 아삽도 그의 백성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에 그 속에 망각, 불신, 어리석음, 실패의 슬픈 기록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에 숨기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기지 말고 전하라. 아니, 주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일부러 숨기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가려놓고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숨기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그런 행동은 숨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숨기고 소홀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와 율법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고 별별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면서 패망해 갔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 유대인들은 풍족한 삶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허송세월을 했는데 다음 세대는 결국 왕국을 분열시키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자네들이 모두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8편은 역사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에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의 선물들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기 자신들도 벌써 조상들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형성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서기관들이 특별히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됐거든요.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먹으로 갈아가지고 붓으로 썼어요. 근데 그 히브리 글자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파리가 와가지고 똥을 싸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을 뒤집어 쓰고 그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명사문자, 야훼라고 하는 이 신명사문자가 나오면 붓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정좌해서 다시 먹을 갈고 새 붓을 들어서 정성스럽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하나하나 적혀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그것이 전해진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한 책들이었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또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래 세대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 7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패역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조상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자기들의 종족들이 적들을 맞서서 싸우고 목숨 바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 동족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거나 무기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무기도 있었고 또 활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고 멀찍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 민족이 되었으면서도 협동심도 없고 한 민족이 되었으면서도 일체감도 없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10절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감도 없고 동족이 싸우는데도 원산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사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황은 어떠했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후에는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말해주어야 합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 주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 것이고 또한 나와 우리 후손들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6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기서 주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포도주를 마신 용사같이,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시거나 또는 술을 마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갑자기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앞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였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6절 보면은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것은 지금 엘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에는 전쟁터에 법궤만 끌고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생각하고 이 법궤를 끌고 나갔는데 웬걸 적들에게 참패를 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나가자 빠져가지고 머리가 부딪혀서 죽어버렸고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어버렸고요. 이런 패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패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여서 삶이 새로워졌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고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채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러 일어나셨다는,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분노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더 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추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70절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고 그 몸에서 양똥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얼마나 잘난 것이 없었으면 아버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부르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삼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모자라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잘해야 될까요? 프로들만 봉사해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추어들의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모자란 자들,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전에 우리 교회가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다고 해서 우리도 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물론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자란 자들을 들어서 쓰셨어요.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말구 위로 오셔서 사람의 종이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동교회는요,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숨기지 마라 했는데,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 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멤버였던 박승봉, 유성준은 안동교회 설립 9개월 전에 1908년 6월에 사립 기호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박승봉이 2대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초동의 기와집 30칸을 희사해서 이 학교를 화동으로 옮기고 증축을 합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이듬해는 2월에는 우리 교회 그 유성준 장로님이 또 3대 교장이 되셔가지고 6.1준의 사립융화학교와 합병을 해가지고 이름을 사립중앙학교로 개명을 해서 오늘까지 이 중앙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설립하기 바로 전에 이 일을 계속 해오시다가 우리 교회도 함께 설립한 거죠.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이 구구는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고 그들이 미리 하나님의 이 귀한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김창제는 기독교 청년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전도부인 이신실은 1910년에 이전에 없었던 유년주일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어요. 또 우리 안동교회는 여자 야학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1920년에는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안국 유치원을 설립해서 운영했고 기독교 창문사와 조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습니다. 일제하에 YWCA 지도자요 절제회 세계대회의 조선대표로 활약한 유각경은 1935년부터 5년 동안 금주금연운동을 벌여서 당시 보편화되어 있었던 술과 담배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또 기독교 명문 사립대학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자 군정하에서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유억겸은 민족의 후대 교육을 힘썼던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한글학자 이윤재도 우리 교회의 성도였는데 한글 운동을 펼쳐서 한글을 많이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동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도 다음 세대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유전인자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다음 세대에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들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숨기지 않고 전하는 일이 바로 다음 세대를 급변하는 세상 풍조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준행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더욱 힘쓰고 지금까지와 같이 온 힘을 다하여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